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 중에 오늘 말씀은 먼저 지키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지키라는 말이 2번 반복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삼가라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역시 원래 원어로는 지키라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9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눈으로 본 바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지켜야 할까요? 십계명을 받는 그 사건을 죽는 날까지 잊지 않는 겁니다. 그때 받은 그 율법을 마음에 새겨 놓는 겁니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지 않고 마음에 담는다는 건 단순히 암기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모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단순히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매주 듣지만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저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오늘 본문이 어디인지도 다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들을 때는 감동을 받아서 막 마음이 불타올랐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보관하지 않으니 어느새 냉랭해져 버립니다. 또 나름 밖에 나가서 이번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살아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오자 그냥 없었던 일로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포기하는 삶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더 붙이십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받은 사건, 또 율법을 수여받은 그 사건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알려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은 단지 모세의 가문에게만 허락된 명령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까지 이 율법이 계속해서 전승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세가 말씀을 수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 역시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단지 나 혼자 잘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잘 지키기 위해서 잘 전수해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말씀을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민족을 말상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말도 못 쓰게 하고 우리의 역사도 못 가르치게 하고 공교육에서는 일본의 역사만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자 전국적으로 서당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교육이 일어나면서 독립운동가들이 전국에 있는 사당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몰래 우리 말을 가르치고 우리 글을 가르치고 우리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이 소식이 일본 순사들에게 촉보가 되자 서당을 급습해서 사람들을 체포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속에 숨어서라도 우리말을 가르치고 우리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이것들이 가르쳐져야 그들의 민족의식과 독립적인 의지들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단지 총과 칼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강력한 무기로 나라를 지킨다고 해도 다음 세대가 그 민족의 유산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땅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도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가거나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국 단기 선교를 가는데 팀원들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기 선교 가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 못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진짜 싫어하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의 영적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면 또다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사탄은 또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에서 끝나면 더 이상 영적 싸움을 할 필요 없고 사탄이 승기를 잡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영적 유산들이, 믿음의 유산들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다음 세대가 신앙의 유산을 받는 것이 끔찍히도 싫다는 겁니다. 그것만 막으면 다음 세대를 사사시대처럼 영적 암흑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영적인 신앙의 전수, 사탄 역시 이것을 두려워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이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는 이걸 성도인 우리가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당연히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잘 지켜야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 말씀을 잘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전수하고 있습니까? 수능에 나오는 과목은 학원에다가 과외까지 붙이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이가 말씀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가 뭐 한글을 조금 늦게 띈다던가 영어를 잘 못한다던가 수학을 못하면 무슨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교사이고 찬양팀이고 구역장인데 정작 집에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공부, 공부, 공부 아닙니까? 아이들이 주의 성수 좀 해보겠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일요일에 학원 가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학원으로 떠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부모가 말씀을 지키는 일은 다 내려놓고 성적을 지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말씀이 전수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초중고 성경 캠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성경 캠프를 간다고 해도 차라리 그 시간에 학원을 가라고 합니다. 학원 가느라 성경 캠프 가느라 학원을 빠지면 나중에 보충 잡기 힘드니까 그냥 성경 캠프 가지 말고 학원 가라는 겁니다. 성경 캠프 그런 거 나중에 대학교 가면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만 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적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겠냐는 겁니다.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경 캠프 안 가겠다고 하면 뭐 그러라고 합니다. 설득하는 과정, 그 가치를 설명하는 과정은 다 생략합니다. 만약 자기 자녀가 학교를 안 간다 그러고 수능을 안 본다고 하면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그것을 하게 만들 것이면서 성경 캠프를 안 가겠다는 거에 너무 손쉽게 허락을 해준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삶을 살은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수능 볼 때는 몇 주 전부터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막 주변 사람들에게 제 자녀가 수능 보니까 좀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부탁하면서 정작 영적 수능과 같은 초중고 성경 캠프를 보내면서 도대체 이번 성경 캠프의 주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도대체 어떤 걸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냐가 그 아이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아가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영적인 것을 포기해도 된다고 가르치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결코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물론 교회의 문화에는 익숙한 아이들이 되겠지만 결국 그 아이들은 나중에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 그 사모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영원한 것을 쟁취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보여줘야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늘 세상의 성공만 따르는 부모와 교사와 어른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든지 교회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커간다면 그건 너무 큰 비극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내 자녀가 교회에 나온다고 안심하거나 안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서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지키는 법을 전수하지 않으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심겨주지 않으면 언젠가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떠나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떠난 아이들을 다시 돌이키는 데는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이들에게 조금 힘들더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말씀을 전수하는 방법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신앙은 결국 자녀의 신앙을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님 역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아무리 부모님이 입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해도 정작 그 본을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알려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 후손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세대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고 그 이후에 그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영적으로 다운됐거나 교회 안 나간다고 하면 괜히 주일학교 교사들을 닥달하거나 교육자를 닥달하지 말고 또 반아이들이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본인의 신앙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마음 안에 말씀을 새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빠 꽃게가 아기 꽃게에게 제발 옆으로 걷지 말고 앞으로 걸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빠 꽃게가 옆으로 걸으면 아기 꽃게도 당연히 옆으로 걷습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부모가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말씀을 저버리고 오직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성공을 위해 막 달려가는데 어떤 자녀가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자녀의 신앙을 논하기 전에 부모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나의 자녀가 말씀대로 변화되고 싶다면 우선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별로 크지 않네요. 제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 산모들을 만나면 꼭 해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암송으로 태교를 하라는 겁니다. 꼭 말씀을 많이 암송하셔서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말씀을 많이 들려주라는 제안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그런 부모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청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말씀을 암송해 주려면 결국 산모가 또 부모가 말씀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암송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에게 암송을 해줍니까? 결국 아이에게 말씀을 암송해 주려면 부모가 먼저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먼저 부모가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먼저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소중한 말씀, 이 보석과 같은 말씀을 잘 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말씀으로 자라나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자녀들에게 율법만 전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가 전수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냥 율법만 잘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혼나고 이거 지키면 상 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에 임재해 주신 겁니다. 그냥 율법만 주려고 했다면 그냥 돌덩이에 글 적어서 천사에게 전송해서 그냥 전달했으면 됐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 임재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자리에 있었던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그 기억이 사라지고 1세대가 다 죽고 나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당연히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위함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도 맞지만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친 채 또 이것을 잊은 채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 대신에 돈, 성공, 외모, 인기를 더 경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배에 출석 체크하고 있습니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경외하고 있지 않는지 곰곰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어명이요 라는 말과 함께 그 어명을 받는 신하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명을 받는 순간, 어명을 읽는 신하가 어명을 읽는 순간 그 어명을 받는 그 어떠한 신하도 절대로 서 있지 못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 어명을 받습니다. 거기가 뭐 방바닥이든 뭐 진흙바닥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명이 떨어지는 순간, 어명을 읽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신하든 무릎을 꿇고 어명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 명령을 읽어주는 신하가 자기보다 계급이 더 낮아도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명이 떨어지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왜요? 왕에 대한 경외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명이요 하고 어명을 읽고 있는데 비스듬히 누워서 간식 먹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그 어명을 받는다면 단칼에 목이 베입니다. 어떤 신하든지 간. 그 왕을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반응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로 지금 보고 있느냐, 대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명, 왕명인데 그 왕명이 선포되는데 경외함이 없이 그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잠옷 입고 추리닝 입고 예배 영상 틀어놓고 개인 업무하고 집안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녀가 딴짓하고 있으면 등짝 스매싱을 맞지 않습니까? 왜 맞죠? 귀로는 듣고 있었잖아요. 경외하지 않는 거니까. 존중하지 않는 거니까.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딴짓을 하고 있다고요? 듣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 왕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대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면 예배 오실 때는 다들 그럴싸한 옷을 입고 예쁘게 하고 멋있게 하고 다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앉아 계시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습관적으로 졸고 딴 생각하고 늦게 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 왕이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있다면,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면, 그 왕명을 어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에게도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는 건 무슨 지식 전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눈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삶으로 기존 세대가 살아주면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런 거구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늘 기존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넓은 아파트, 비싼 차를 탈 수 있는지만 보여준다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존 세대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사가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단순히 성경 지식 몇 개, 챈트 하나 보여주는 거, 찬양 율동 좀 가르쳐주는 거,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절대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유튜브로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사들이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매주 아이들을 만날 때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 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너희도 같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다. 이거 가르치라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전수해 주고 있습니까? 교사들이 그런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고 늘 세상에 푹 빠져 살면서 일요일날 와서 그냥 공과 공부 몇 개 가르치는 걸로 내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런 교사가 있는 주일학교에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주일학교를 진짜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반에 진짜 참된 부흥이 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교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성경 캠프 가면 무엇을 할까요? 즐거운 찬양 율동,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또 여름에만 할 수 있는 물놀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할 것,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성경 캠프 기간 동안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교육자들이, 교사들이 힘써 설교와 또 공과 공부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적극적으로 그 성경 캠프에 아이들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부모인 내가 말씀을 가르칠 자신이 없다면 최소한 그런 자리라도 보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현명한 부모입니다. 좋은 학원, 비싼 교육, 컨설팅 이런 데 보내주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고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우리의 자녀를 보내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성경 캠프에 인원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성경 캠프와 앞으로 있을 성경 학교를 통해서 바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꼭 배워야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경 캠프와 성경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교사들이 먼저 집회 가운데 애들이 놀고 있으면 애들 떨어지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먼저 본인들이 예배자가 돼서 찬양율동 힘차게 하고 기도할 때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집회 가운데 졸지 않고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않을까요? 이번 여름 시즌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침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들은 오늘 말씀은 나와 전혀 무관하다, 부모한테나 하는 말이다, 부모 교육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인데 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청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때 열심히 해요. 천만의 말씀, 그때 못합니다. 이 청년의 시기부터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비록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것을 감수해내며 살아가고 있어야 나중에 결혼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청년이 나중에 결혼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천만의 말씀. 청년의 시기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결혼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를 낳아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청년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는 자녀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들의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보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 출산은 임박했으니 요즘에 핫한 아이템들, 아이들에게 필요한 아이템들을 사야겠다. 어디서 물려받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나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하느라 정작 영적인 부모로서의 준비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부모가 먼저 영적 부모가 될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아이를 하나님께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임신과 출산의 준비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신 것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라고 나한테 그 아이를 맡겨주시지 않았나요? 우리 청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준비를 하나도 아는 채로 아이를 낳게 되면 100%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조정하고 만들어냅니다. 결국 나를 통해서 재생산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준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녀를 다 키운 부모님들은 이 말씀과 무관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젊은 날에 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내지 못했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녀 중에 이미 믿음을 잃어서 내가 잘 가르쳐주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이미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라도 반드시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 사명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책무가 우리에게 모두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일에 기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 시즌을 통해서 성경학교와 또 성경 캠프를 통해서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은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 헛되고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간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대신이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대신이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대신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가 증인이 되어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가 증인이 되어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